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할 자매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 신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네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그러자 신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버님이 아니, 내가 묻는 말은 앞으로 내 딸과 결혼해서 내 딸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그 계획을 말해봐라. 그러자 이 신학생이 하는 말이 아버님,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딸, 이 자매의 부모님이라면 이 신학생한테 딸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20 몇 년 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상견례를 갔는데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날따라 장인어른이 얼마나 저한테 야박하게 하시는지. 가난한 신학생 유학 가가지고 뭐도 없는데 딸 주려고 하니까 그날 갑자기 그냥 화가 나셨나 봐요. 내 딸 어떻게 할 거냐고, 굶길 거냐고. 자, 사실은 여러분, 요 신학생 예라면 제가 아니라 이 신학생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믿음이 좋거나 저처럼, 아니면 그냥 무대책, 무계획. 일단 딸 좀 주세요, 빨리 결혼하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무슨 계획을 세우냐, 계획 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생명보험 드는 것도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계획 세우는 쪽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뭐예요?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 삶이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게을러서 도무지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 그런 일만 자꾸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운동 계획. 여러분, 운동 계획 좀 잘 세우세요. 진짜 운동만이 살 길이다. 또 자기 개발 계획. 나이가 좀 들어도 영어 공부하세요. 미국 살면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독서, 책도,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신앙생활 계획. 우리 지난주부터 결단한 것, 오늘의 양식 가지고 매일 큐티 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통독, 분기별 통독, 그거 잘 하셔가지고 신앙도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새해 계획을 세우신 분이나 또는 아직 연말에 바빠서 그래서 아직 못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새해 계획은 이렇게 세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해 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짧게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분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계획에 넣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계획 속에 딱 들어가져 있어야지 완벽한 플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보니까 사업 계획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기간, 내용, 목표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인 줄 알고 딱 세웠는데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짠 계획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안개입니다. 내가 벌고자 하는 그 돈도 뭐예요? 안개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돈도 건강도 다 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봄비가 내릴 그러한 시즌이 찾아오면 미리 하나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잘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두 번의 우기가 있어요. 비가 막 내리는 그 시즌이 두 번 찾아와요. 가을에 10월하고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요. 그 다음 해 봄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는 씨를 움트게 하는 비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그런 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나안 땅에는 항상 내린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마다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을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비가 내려줄 줄 알고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봄 되면 또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거고 가을 되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면서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게으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이미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게으름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찾아오면 은혜를 뭐예요? 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구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면서도 게을러서 구하지 않게 돼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으면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명기 11장 14절 16절 17절 말씀에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늦은 비 이른 비 늘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그 무엇, 그것에 빠져 살면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은혜 맛봤기 때문에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돼요. 부족해서 구한다기보다 뭐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아프고 뭐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멈춰버리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살려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올 한해 절대로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에 젖어 있는 내 마음, 지금도 우상에 젖어 있는 내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맨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사업 계획이든 무슨 계획이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건 다 두 번째부터.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기도하겠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가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뜻이 뭐냐, 그게 우선이어야 돼요. 내 뜻, 내 욕심이 먼저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계획을 세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계획 세워봐. 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계획 마음껏 세워봐.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현명한 플래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건데 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데 진짜 이루어질 건 뭐죠?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가 세운 계획, 나는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어떤 신입 사원이 회사를 갔는데 과장이 야, 너 오늘 이거 일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과장 말 들어야 돼요? 부장 말 들어야 돼요? 부장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넘버원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실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삼아야 되느냐? 딱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획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간단해. 그거밖에 없어요. 점쟁이를 찾아갈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를 찾아갈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주세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정말 친밀한 릴레이션십,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고 요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한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요나한테도 말씀으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으로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한 사람은 불순종했다라는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계획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말씀, 또 설교 속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명백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순종하시고 꼭 결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넣었어요. 자, 그랬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실천. 그 국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뭐 실천 행해야죠. 계획만 세우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세워요. 저도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실천하려고 그러면 계획 세우다가 힘을 다 뺐어. 딱 실천하려고 할 때는 힘이 없어. 그럴 때도 있을 정도로 제가 계획은 되게 잘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계획은 잘 세워. 그런데 또 한 번, 또 이런 카인드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 계획은 잘 세워놓아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꼭 실천하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빠. 자, 그것을 하나님은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풍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내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그냥 하고 있어, 하는 것 같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만 살면 그 인생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된 인생이 되고 남한테 허풍만 떠는 뭐예요? 속빈 강정, 허무한 인생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계속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겠다. 좋은 계획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 있는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바꾸면 이 계획은 이루어져요.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가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겠다.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애들을 하든 바꾸면 이 계획은 완벽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내가 설령 지금 부자가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불쌍한 사람을 오늘부터 돕는 일에 실천을 한다면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계획만 있으면 허탄한 자랑이다. 그 인생은 늘 텅 비어 있다. 부자가 돼야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뭐예요? 일단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우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도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원칙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뭐부터?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 뭘 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면 그 일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뭐라도 행하면 하나님은 큰 일, 많은 일을 맡기신대. 그게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 맡기신 일이 또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올해 우리 계획 잘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한번 제대로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여러분 계획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실천함으로. 간단하죠? 이 세 가지 우리 모두 다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